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북을 들고 갖가지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심히 참여해 줘야겠죠? 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문제는 총 3문제고 상품은 무조건 한 문제씩 하나 걸려있으니까 많은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 만나요. 빠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석이라서 이렇게 전통적인 모습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옷을 입고 좀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한번 무너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맞은 곳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회복이 됩니다. 맞은 강도에 따라서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구타를 당했다는 그 심리적 트라우마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몇 년은 혼자서 길거리를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거예요. 이렇듯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 기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다 합쳐도 요셉의 사연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사연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근데 그 인신매매의 주범이 누굽니까?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를 나누고 같이 자란 형제에게 팔린 겁니다. 물론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의 입장도 아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이뻐하지.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싸가지 없이 자기 형들을 막 무시하지. 형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지. 오죽했으면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할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나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죠. 집에 형제가 있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오늘 내가 형이나 언니, 오빠, 하여튼 누가 되었든 잠깐 그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나의 형이, 아니면 나의 언니가, 나의 오빠가 나를 불법 장기 밀매 조직에 팔아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충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리고 나름 그 집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그 집안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그 당시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였고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자가 요셉을 신용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다 요셉이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예지만 나름 끝발 있는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이. 자,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엄청난 사건이 닥칩니다. 자, 그것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똑똑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좀 요셉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이 여자가 막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여기 남자들이 이제 많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남자들, 자, 너희들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제니나 에스파 카리나처럼 엄청 예쁜 여자가 막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거 물리칠 수 있겠어요? 왜 안 돼? 우린 학생이야.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물리칠 수 있겠어요?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 먼저는 내가 거절을 당했다는 그 수치심, 게다가 나를 거절한 게 한낱 노예라는 분노, 그리고 혹시라도 저 노예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자, 이런 감정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여자의 눈에 뭔가가 탁 하고 띕니다. 그것은 요셉이 도망을 갔을 때 차마 챙기지 못한 요셉의 겉옷이었어요. 자, 이 요셉의 겉옷을 보자마자 여자는 한 가지 묘수가 떠오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요셉이 막 자기를 거팔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하니까 감히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최악의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완벽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회생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보면 요셉은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의지가 꺾이고 모든 희망이 끊겨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했나요? 평생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나요? 아니죠. 요셉의 결과는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그 요셉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을 했지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남들보다 뭐 멘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정신력이 인간의 정신력을 초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자, 본문은 이 이유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꺾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문자로 이렇게 읽고 단순히 문장으로 들으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건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로 읽고 문장으로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웠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배우 차인표 씨가 세바시에 나와서 했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 강연이 매우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배우 차인표 씨에게는 광수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친해졌는데, 자, 시간이 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광수라는 친구는 직장에 취직을 했고, 차인표 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한국에 와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오랜만에 차인표 씨가 친구 광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 광수가 차인표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자 차인표 씨가 이런 질문을 광수 친구에게 했다고 합니다. 광수야,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자 친구 광수가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 친구 광수는 자극을 받았는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의 헬스장을 차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 헬스장을 차리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친구 광수는 줌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광수는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자, 소식을 들은 차인표 씨가 바로 광수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이게 또 막상 얼굴을 보니까 위로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사업은 망해가고 코로나에 걸려서 몸은 아프고 돈은 다 까먹고,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막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 씨는 그냥 할 수 있는 뻔한 위로, 광수야,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2021년이 되면 희망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좀 추상적인 위로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친구 광수가 차인표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인표야, 우리 2021년이 되면 각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서로 교환하자. 차인표 씨는 이런 것을 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지만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이제 확인하는데, 광수의 첫 번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슬 머거진 잡지의 커버 모델 되기. 그 매슬 머거진이라는 잡지는 헬스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표지 모델이 되려면 몸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누워있는 50대 아저씨가 이루기에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버거운 내용이죠. 하지만 차인표 씨는 이 친구를 좀 지지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 광수와 함께 같이 머슬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는 엄청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차인표 씨는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몸이 좋았지만 허리 디스크와 이 목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심지어 무릎까지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재활 전문 헬스 트레이너를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차인표 씨의 몸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당신의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열심히 함께 운동을 한다면, 나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희소식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6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이어트도 같이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 50대 남자가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시간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포기해가면서 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고민 끝에 잠을 줄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자고 무조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생 12시 이후에 자고 평생 아침에 일어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잠들어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막 닭가슴살, 야채 이런 것만 먹으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자기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던 어느 날 머슬 잡지가 아닌 더 특별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잡지사는 노숙인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그 판매 금액의 절반이 노숙인들의 자립에 쓰이는 빅 이슈라는 잡지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는 이 잡지의 취지와 두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취합한다는 이유로 2021년 빅 이슈 7호로 커버 모델로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차인표 씨는 데뷔 때부터 수많은 커버 모델을 했지만 이 빅 이슈 잡지의 모델이 된 것이 제일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저 둘이서 그러니까 친구가 나눴던 일인데, 그저 말로 시작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겠다는 어떤 불꽃 같은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거창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전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차인표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 맞지만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봐주는 단 한 명의 관객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내가 다시 꿈을 향해 걸어갈 때에 옆에서 응원해주는 관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는 서로에게 관객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가족들은 요셉을 버리고 사람들은 요셉을 범죄자로 여기고 요셉을 막 비난하며 요셉이 무너지기를 바랬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요셉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요셉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셉을 응원하셨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보고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단 한 명의 관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모든 가능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으로 선을 이기는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 떳떳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단 한 명의 관객이 되어주셨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각자의 관객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여도,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어 나를 오해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고난과 역경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관객 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듯이 하루를 지내고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면 나를 응원하시고 나의 관객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복음의 진짜 능력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할 수 없고 내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아픔의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소망을 포기하고 쉽게 희망의 끈을 놓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오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관객 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매 순간 나를 지지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응원하는 나의 관객 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을 살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게 달라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관객 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문제는 스타벅스 커피가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오늘 등장한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2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의 상품은 GS 편의점 5,000원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차인 표시가 커버 모델로 나온 이 잡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공차 기프티콘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얼추 비슷해도 정답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나요.